자, 오늘 여러분과 함께 아주 흥미로운 여정을 하나 떠나보려고 합니다. 바로 야곱이 세겜을 떠나 베델로 향했던 그 물리적인 발자취를 따라가 볼 건데요. 이게 단순한 이사 이야기가 아닙니다. 한 사람의 영혼이 어떻게 밑바닥에서부터 갱신되고 진짜 자기 정체성을 찾아가는지를 보여주는 엄청나게 다이나믹한 스토리거든요.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한번 상상해 보세요. 잔여물이나 잔재를 뜻하는 영어 단어 residuals가 최고급 요트 뒤편에 멋지게 쓰여 있다면 어떨까요? 아마 훌륭한 투자가 남긴 잔여 수익 같은 뿌듯한 의미겠죠. 그런데요, 똑같은 단어가 어두침침한 감옥 독방벽에 긁혀 있다면? 그건 과거의 치명적인 실수로 인한 잔여 형기, 즉 감당해야 할 끔찍한 대가를 의미할 겁니다. 사실 우리 모두는 과거가 남긴 이런저런 잔재들을 안고 살아가잖아요. 오늘 우리는 야곱이 자신의 삶에 남겨진 씁쓸한 과거의 잔재들을 어떻게 다뤄냈는지 함께 파헤쳐 볼 겁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걸어갈 영적 갱신의 5단계 여정은 이렇습니다. 두 종류의 잔재부터 시작해서 세겜에서 베델로 향하는 부르심, 우상을 버리는 과정, 그리고 엘샤다이와 언약 계승을 거쳐 마침내 영적으로 완전히 성숙해지는 단계까지 쫙 한번 훑어보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로 살펴볼 내용은 두 가지 종류의 잔재, 극명하게 대비되는 두 장의 이야기입니다. 성경 창세기의 34장과 35장을 딱 붙여놓고 비교해보면 진짜 소름이 돋을 정도입니다. 34장을 보면요, 놀랍게도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단 한 번도 한 번도 나오지 않아요. 그냥 인간적인 타협, 정욕, 살인, 속임수 이런 것들로만 꽉 차 있죠. 그런데 바로 다음 장인 35장으로 넘어가면 분위기가 180도 바뀝니다. 하나님이 무려 10번 이상이나 언급되거든요. 전능하신 하나님, 즉 엘샤다이가 등장하고 참된 예배가 마침내 회복됩니다. 철저하게 내 방식, 내 고집대로 살 때 인생이 얼마나 비참해지는지, 반대로 하나님 중심의 순종으로 돌아서면 얼마나 완벽한 갱신이 일어나는지 아주 극명하게 보여주는 대목이죠. 이어서 두 번째 단계, 편안한 타협을 뒤로 하고 세겜에서 베델로 향하는 부르심을 만나보겠습니다. 야곱의 행보를 보면 참 안타까운 순간이 있습니다. 원래 야곱은 무사히 돌아오게 해주시면 베델로 가겠다고 철석같이 약속했잖아요. 그런데 막상 약속의 땅에 딱 들어오니까 눈앞에 보이는 세겜 땅이 너무 살기 좋아 보였던 겁니다. 베델까지 고작 20마일 정도밖에 안 남았는데 그만 거기 주저앉아 버리죠. 뭐 이 정도면 대충 된 거 아니야? 하면서 적당히 타협한 겁니다. 하지만 이 절반의 순종은 결국 딸 디나가 겪은 끔찍한 비극과 아들들의 잔혹한 학살이라는 말 그대로 재앙을 불러오고 맙니다. 편안함을 조차 선택한 타협이 인생에서 가장 뼈아픈 잔재를 남긴 셈이죠. 바로 그 절망적이고 암담한 재앙의 한가운데서 드디어 하나님이 딱 개입하십니다.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라. 여러분, 이건 그냥 짐 싸서 이사가라는 단순한 지침이 아닙니다. 가나안 땅 한복판에 참된 예배의 깃발을 꽂으라는 아주 거룩하고 단호한 부르심이었어요. 산산조각 나버린 인간의 알량한 설계도를 당장 폐기하고 처음 약속이 시작되었던 그 하나님의 든든한 기초 위에 네 인생을 다시 세우라는 명확한 명령이었던 겁니다. 자, 그럼 세 번째, 우상을 버리고 정결케 하는 아주 구체적이고 물리적인 회개의 행동으로 넘어가 볼까요? 하나님의 명령을 들은 야곱, 이번에는 주저하지 않습니다. 가족들에게 세 가지 행동을 아주 즉각적이고 단호하게 지시하는데요. 세겜 사람들을 약탈하면서 은근슬쩍 챙겼던 이방 신상들, 심지어 부적처럼 달고 다니던 귀고리들까지 싹 다 모아서 세겜의 상수리남 거래에 아주 깊숙이 파묻어버립니다. 그러고는 몸을 씻고 과거에 때가 묻은 옷을 과감하게 갈아입죠. 거룩한 곳으로 나아가기 전에 단순히 마음만 먹는 게 아니라 삶의 방식 자체를 완전히 뜯어 고치는 진짜 회개를 보여준 겁니다. 사실 이 고대 시대에 입고 있던 물리적인 옷을 벗어던지고 새 옷으로 갈아입는 행위가 시사하는 바는 엄청납니다. 신약 성경 에베소서에 나오는 핵심 메시지와 그냥 완벽하게 맞아 떨어지거든요. 낡고 냄새나는 옛자의 옷을 미련 없이 벗어버리고 하나님이 주신 거룩한 새 사람의 옷을 입는 것. 야곱과 그의 가족은 세겜이라는 곳에 자신들의 욕망 덩어리였던 우상을 미련 없이 묻어버리고 언약 백성이라는 완전히 새로운 정체성을 입은 채 베델로 당당히 걸어간 겁니다. 네 번째 파트입니다. 엘샤다이와 언약의 계승자, 즉 할아버지의 약속을 온전히 물려받는 결정적 순간을 보겠습니다.
할아버지 아브라함과 손자 야곱의 삶을 나란히 놓고 보면요. 신성하게 계획된 4가지 평행선이 아주 완벽하게 겹쳐집니다. 아브라함이 된 것처럼 야곱도 이스라엘이라는 새 이름을 확증받고요. 동일하게 엘샤다이라는 하나님의 호칭이 등장합니다. 민족과 땅에 대한 엄청난 축복의 내용도 같고 마지막에 하나님이 그들을 떠나 올라가시는 모습까지 소름 돋게 똑같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겠어요? 바로 조부 아브라함에게 주어졌던 그 위대한 언약의 바통이 드디어 야곱의 손에 공식적으로 딱 쥐어졌다는 아주 결정적인 증거인 셈이죠. 여기서 하나님이 자신을 엘샤다이, 즉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소개하신 이유를 생각해 봐야 합니다. 아브라함에게 처음 쓰셨던 이 웅장한 호칭을 새 이름표를 단 야곱에게 다시 꺼내신 건데요. 야곱아, 이제 내 인생을 끌고 가는 힘은 내 그 얄팍한 잔머리나 처세술이 아니다. 불가능을 가능케 하고 약속을 반드시 이뤄내는 전능자인 나, 엘샤다이의 권능이다 라는 걸 영구적으로 그 마음에 콱 박아주신 겁니다. 이 부르심을 기점으로 야곱의 정체성은 글자 그대로 다시 태어납니다. 늘 남의 발 뒤꿈치나 잡고 뒤통수 치던 찌질한 속이는 자 야곱은 이제 죽었습니다. 하나님과 씨름해서 당당히 약속을 얻어낸 듬직한 언약의 계승자, 이스라엘만 남은 거죠. 자기 알량한 힘으로 아등바등하던 피곤한 삶을 끝내고 이제는 전적으로 엘샤다이의 거대한 힘에 기대어 살아가는 놀라운 삶의 전환이 일어난 겁니다. 마지막 5번째 단계입니다. 베델의 재단, 그리고 마침내 피어나는 영적 성숙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30년 만에 처음 하나님을 만났던 바로 그 베델의 돌기둥 앞에 야곱이 다시 섰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포도주를 붓는 전제를 드립니다. 여러분 20대 시절 야곱의 예배 기억나시죠? 저 안 죽고 무사히 돌아오게 해주시면 제가 번 돈의 10분의 1 낼게요 하던 철저히 계산적이고 초보적인 신앙이었어요. 하지만 산전수전 공중전까지 다 겪고 백발이 되어 돌아온 지금 그는 자기 삶 전체를 쏟아붓듯 깊고 묵직한 헌신의 예배를 드립니다. 영적 성장이란 게 바로 이런 거 아닐까요? 같은 진리여도 훨씬 깊게 깨닫고 온전히 엎드리는 것. 오늘날 우리 시대의 예배 역시 이런 얄팍한 거래를 넘어서서 내 삶을 전부 내어드리는 헌신이 되어야 한다는 걸 아주 묵직하게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 진짜 성숙함의 위력은 역설적이게도 인생의 가장 뼈저린 고통의 순간에 찬란하게 빛을 발합니다. 야곱이 평생 가장 사랑했던 아내 라헬이 길 위에서 죽음을 맞이하는 엄청난 비극이 찾아오거든요. 라헬은 숨을 거두면서 아들을 베노니, 즉 내 슬픔의 아들이라고 불렀어요. 하지만 완전히 성숙해진 이스라엘은 그 아들의 이름을 베냐민, 내 오른손의 아들이라는 영광스러운 이름으로 확 바꿔 부릅니다. 슬픔의 늪에 빠져 끝없는 절망을 씹어삼키는 대신 기어코 하나님의 은혜와 약속을 부여잡는 소망을 선택해낸 겁니다. 하지만 참 우리네 인생 현실이 어디 그렇게 동화처럼 깔끔하던가요? 이 감격스러운 영적 절정 바로 직후에 맏아들 르우벤이 아버지의 첩과 동침하는 정말 상상 초월의 죄를 저지릅니다.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아주 나쁜 의미의 잔재가 터진 거죠. 야곱이 과거에 심어놨던 편애와 가족 간의 갈등이라는 독버섯이 여전히 집안 구석에 남아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의 위대함이 여기 있습니다. 이 추악하고 진흙탕 같은 죄악조차도 하나님의 거대한 주권과 은혜의 물결을 막아내진 못했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흠집투성이에 문제투성이인 이스라엘 공동체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끝내 빚어가며 구원의 역사를 이어가십니다. 자, 오늘 야곱의 다이나믹한 여정을 함께 따라와 보셨는데요. 마무리하면서 여러분 스스로에게 꼭 이 질문을 한번 던져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마음과 삶의 발걸음은 과연 어디를 향하고 있나요? 편안하지만 결국 세상과 타협하고 마는 세겜의 달콤한 유혹에 주저앉아 계십니까? 아니면 거룩한 말씀의 설계도가 있는 그 베델을 향해 조금 벅차더라도 한 걸음 한 걸음 올라가고 계십니까? 진정한 이스라엘이라는 빛나는 정체성을 잇기 위해 오늘 당장 저 상수리 나무 아래에 파묻어버려야 할 내 안의 낡은 우상과 구습들은 과연 무엇인지 깊이 한번 고민해보시는 시간이 되었기에 바랍니다. 오늘 함께 나눌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